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번째 시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곧 열흘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종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기기만 있어도 꺼림직하지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 연구가가 한국에 재림 예수가 101명이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 말이 101명을 한꺼번에 다 잡아서 죽인 다음에 다시 부활한 사람을 진짜로 믿자,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예측할 수 없고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세상에 소망과 빛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해석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기에 앞서서 꼭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앞서서 모세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출애굽을 앞두고 뭔가를 준비시키세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출애굽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할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을 본문을 묵상해 보면 아주 꼼꼼하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키세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순종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출발을 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준비시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뜻이 갑자기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갑자기 임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우리를 더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접촉점에서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우리도 이런 시기에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시느냐? 내가 그동안 중요하고 아주 귀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장자의 죽음이 그 예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그 예예요. 애굽과 바로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장자의 죽음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맏아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애굽과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장자의 개념은 권리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모든 집안과 가계의 중심이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저희도 어렸을 때 자랄 때요, 저희 집도 아들이 둘입니다만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이 장자를 소개하는데 소개의 내용이 달라요. 맞이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할 때 보면 우리 집 맞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꼭 하세요. 우리 집 저를 소개할 때는 저희 집 뭐 아들입니다, 저희 집 막내입니다 이렇게. 굳이 맞이를 꼭 강조를 하셔서 소개를 시키세요. 큰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집 여식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집 큰 딸입니다. 뭔가 권위를 부여하고 소개를 시킨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에서와 야곱의 싸움도 결국 뭐의 싸움입니까? 장자의 주도권 싸움. 에집트에서도 장자는 대단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책임과 권리를 장자가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전통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장자를 죽음으로 몰아가시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이 듣기에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전통,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부십니다. 한 집안의 맏아들이 죽었다가 아니라 한 집안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간직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교회가 다시금 각성하고 깨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중심과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다 깨시고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출애굽시키세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잘 겪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출애굽기 12장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40절에서 42절을 한번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전통을 의지했고 그들은 제도를 의지했고 그들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을 통해 패스오버의 사건을 통해 유월절의 어떤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전통도 아니었고 제도도 아니었고 방법도 아니었고 인간도 아니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요. 출애굽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출애굽이 시작될 당시에는 뭘로 바뀝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어요. 성경은 그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10가지 재앙의 순서를 여러분 아십니까? 강계, 이파수, 도구, 황흑장, 이 10개의 순서가 뭐예요? 이집트,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왕들이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 깨부셔요. 처음부터 9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의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의지했다. 그 증거가요, 처음부터 9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숲곳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자의 죽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장자의 죽음 앞에 서 있게 됐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애굽과 똑같이 사람을 의지했고 전통을 의지했고 방법을 의지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 백성들은 그것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패스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의견, 그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길과 믿음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았듯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광고에도 드렸듯이요, 이 지역의 학교가 문을 닫으면 교회도 문을 닫는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그 교회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온라인 상에는 지금 한국에서는요,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전통과 방법과 의지와 생각과 우리 중심의 일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만약에 잠시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된다면 교회당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가정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의 신앙을 가지고 홀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1시간 예배드렸던 그 신앙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내 인생의 모든 초점과 목적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탐 글래빈이라는 선수인데 이 글래빈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스피드건에 찍히지 않는다. 나의 야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어떤 기계로도 측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한 번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뜨거움 가운데 세상의 어떠한 방해 요소도 우리의 뜨거운 예배, 뜨거운 마음, 뜨거운 믿음을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6월절 패스오버는 구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3대 명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예? 추석, 또 설날. 설날이 구정인가요? 또 하나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보름. 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있을까요? 단오. 네, 단오를 예전에는 많이 쳤어요. 근데 요즘은 단오 잘 안 지키지 않나요? 그냥 하여간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요즘 많이 지키는 연휴로 따지면 설날, 구정, 뭐 추석 정도 되겠죠.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77절을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을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시작되는 기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6월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430년 동안의 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시작이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다 죽음의 장자의 죽음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에 양쪽 문지방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보호하시고 넘어가신 다음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 2절입니다.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리신 명령이 뭐냐? 6월절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이제 시간을 새롭게 해라. 우리는 이 태양력을 씁니다. 이 태양력의 기원이 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태양력을 썼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질서예요. 너무나 익숙해진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한 3월, 4월쯤 되는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해의 첫 달, 1월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 달을 아비벌 내지는 니산월이라고 불러서 6월절을 첫 해의 시작으로 가시게끔 만드세요.
단지 달력만, 단지 시간만, 단지 숫자만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유월절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유월절 이후에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시작이 바로 이 날이다. 그렇게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이 바뀔 수 있는 날이 왔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날이 내 인생의 첫날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웨슬레는 이것을 신생이라고 했어요. 신생.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 안 되셨던 분이든 여러분만의 유월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 같은 존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의 첫날이 다시 시작되었나.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 영적으로 태어나고 새로 시작하는 날을 결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봤더니요 3절의 어린 양, 4절의 어린 양, 5절의 어린 양이 한번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요 그냥 번역상에는 어린 양과 똑같이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요. 3절의 어린 양은 램이에요. 4절의 어린 양은 더 램이에요. 5절의 어린 양은 너희 어린 양, your 램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램 그냥 한 분 예수로 그냥 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분 예수가 그 예수가 되어야 하고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을 겪잖아요. 이럴 때 십자가의 구속과 보혈의 능력을 알고만 있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를 씻기신 예수, 나를 구원한 예수, 바로 여러분의 예수가 되는 사건이 이 위기를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부조리한 어두운 죄의 사슬을 끊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신 그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보혈 없는 기독교는 윤리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 보혈 없는 기도는 무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보혈의 능력 없는 기독교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신앙의 중심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 하신 것을 그렇게 준비하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6.25 전쟁이 나고 낙동강 전투가 벌어질 그때에 한국교회사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전해져요. 그 사실이 대구 남산교회 75년사에 적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어서 열심으로 충성하듯 목숨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전쟁이 나서 그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 그래요. 대구에서. 그분의 이름이 박인서 장로라는 분인데요. 피난을 가는 도중에 군인과 경찰이 공산당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검문을 하면서 이 다리 하나를 넘어야, 어떤 다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리 하나를 넘어야지만 이제 다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는데 다리를 넘기 전에 신분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 박인서 장로님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그 책임자한테, 검문 책임자한테 일이 잘못되었어. 여러분, 일이 잘못되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니까 굳이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죽음을 맞아도 괜찮소.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어. 그들에게 먼저, 불신자들에게 먼저 다리를 건널 기회를 주시오. 그래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요. 그렇게 소리를 지고 본인은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마음속에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장로님처럼 일이 잘못되었어, 세상이 잘못되었어, 내가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려운 시기에 내 목숨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각을 바꿔라. 잘못되었다. 생각을 바꿔라. 잘못되었다. 방법을 바꿔라. 잘못되었다. 오직 나만 중심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으련 그 첫걸음이 유월절 사건을 맞이하는 대하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 역사적 사건으로만 알았던 유월절 대하며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과 역할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짐을 믿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